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지명한 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극심한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라 안으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멈추지 않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모색하며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과 백성을 향한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머리와 이성적 사고로 이해하지 못하는 본문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 텍스트 안에서 또는 나의 삶 안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없습니다. 불가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과 방향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얽매인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 밭을 구입을 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포위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특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처한 지금 시대적 배경이 예레미야 32장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10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유다가 망하기 1년,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망하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째 됐다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시드기야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 통치 연도를 둘 다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이제 바벨론 군대의 포위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잡혀서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왕의 궁전에 있는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에게는 듣기 거북한 소리였고 반역적인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정반대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예언은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유다 백성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듣기에 좋은 예언입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죠.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훨씬 더 위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듣기 좋은 말이 반드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항상 좋은 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진리는 우리의 귀를 거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은 듣기에는 불편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거짓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기 좋은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언제나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적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면 적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이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또 자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 마음 안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성경은 반복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지자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리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믿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믿게 되는 것이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완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시위대 뜰 왕의 궁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기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팔려고 할 것인데 너는 그 땅을 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땅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그 기업, 땅을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무릎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룻기에 나옵니다.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계대혼 제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을 해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늘날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잇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기업 무릎의 의미는 땅을 산다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팔 때 가까운 사람에게 땅을 팔아서 그 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을 함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고 지파별, 가문별, 또 가족별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소유하고 경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만이 땅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은 땅을 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실제로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권유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이 찾아와서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을 팔려고 했을까요? 이 하나멜이 팔려고 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이 위치는, 이 땅에 있는 위치는 이 예루살렘 북쪽이었습니다. 그 땅은 사실 이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멜은 적어도 이 사실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팔려고 하는 이 땅은 현재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땅의 가치를 보면 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땅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땅을 산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땅을 사도 그 땅 문서가 효력이 있는데 나라가 망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떨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이윤을 보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땅을 산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사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도 재단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일 일도 볼 수 없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산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팔았을까요? 그가 나라가 망하는 이 시점에 굳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그랬다면 예레미야에게 와서 삼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삼촌에게 땅을 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아마도 하나멜은 예루살렘이 이미 포위가 되었고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순간에서 이 나라가 망하면 자기 땅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줄 알고 재빠르게 약삭빠르게 땅을 팔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멜은 제사장 출신 집안이에요. 이 전통적인 제사장 가문 출신 집안인 그가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땅을 파는 거예요. 하나멜은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현재만을 생각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요. 당장 주어진 상황에 집착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멜이 꼭 땅을 팔아야만 했을까? 물론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왜 하나멜이 꼭 굳이 땅을 팔아야만 했을까? 그 진짜 내면의 깊숙한 곳에 그 사람의 본질, 왜 꼭 하나멜이 땅을 팔아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멜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땅을 팔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멜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멜은 그 땅을 삼촌 예레미야에게 팔면서 속으로는 잘 됐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내가 손해보지 않아도 된다. 앞에서는 티 안 나게 삼촌에게 그럴듯하게 땅을 팔면서 뒤돌아서서는 그래, 잘했어 라고 자신을 칭찬하며 뒤돌아섰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멜은 당장 이득을 본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곧 나라가 망해요.
아무런 가치도 없을 그 땅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하나멜은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예레미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멜은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70년 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항복해야 한다. 이렇게 입술로는 직접 선포하는데 반면에 그 땅을 사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순종을 통해서 70년 후에 있게 될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주변에 하나멜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봅니다. 나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려놓기를 싫어합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왜 내 생각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왜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요, 하나멜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신앙 기조는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신앙, 믿음 중에 가장 큰 덕목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예비하신다.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저의 상황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평탄하게 갔을 때가 아니고 오히려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답답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방황할 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저는 그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지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멜은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멜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여러분들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5절에 보면 쭉 이 예레미야가 하나 그 절차에 따라서 밭을 구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예레미야와 하나멜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교환하고 그 매매 증서를 이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것이지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이 장면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나라가 위태로운 순간이지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이 정당성을 지키면서 해요. 왜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그냥 땅을 주고받아도 되는데, 그냥 돈만 주고 문서 서류를 받으면 되는데 사람들 증인을 두고 또 철저하게 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막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질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왜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면서까지 밭을 사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밭을 산 행동, 그저 개인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밭을 사는 것, 하나님이 그 유다의 회복을 미리 선포하시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하나님의 회복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회복의 주체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주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안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분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